지난주에 로마 교육자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미국에서 30년 넘게 계셨던 분들이 오셔서 미국에 있는 속회 세미나에 대해서 또 강연을 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배운 거는 속회 인도자가 속도원들을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잘 인도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으로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그룹으로 8명, 9명 앞에 나와서 시연을 하고 직접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저도 이제 인도자가 돼서 이제 목사님들, 사모님들 이렇게 모셔보고 이렇게 진행을 했죠. 그 중에 그 한 목사님이 했던 고백이 이렇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독일에 이제 공부하러 오셨는데, 공부하다가 이렇게 목회 자리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학생 비자를 가지고 목회를 하시는데, 이제 그 정부에서 그걸 알게 되고 레터를 하나 가지고 온 겁니다. 당신 학생 비자 가지고 직업을 가지면 안 되는데 여기서 일했다. 당신은 감옥에 가든지 추방이다. 여기 사인해라. 하나님 은혜로 생각을 했죠. 공부하다가 목회 자리도 생겨서 이렇게 목회한다. 은혜다. 감사다. 이렇게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레터를 정부에서 사람이 와서 사인하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제 당황하셔서 내가 사실 독일어를 잘 모른다. 그걸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 주겠다. 이게 이제 토요일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일 예배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됐죠. 주일 예배 때 이제 다 이 설명을 했대요. 비자 문제로 인해서 내가 이제 쫓겨날 수도 있고 추방당할 수도 있고 심하면 감옥에 들어가면 된다. 기도해달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인도하실 줄 믿는다. 그 예배를 잘 마쳤는데, 이제 다과 시간에 성도님들이 모여서 목사님 큰일 났다고, 우리가 그런 경험 많이 이렇게 했고 많이 봤다고, 그 100% 그냥 다 쫓겨난다고, 큰일 났다고. 여러분도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당황스럽더라고요. 목사님이 말씀에서 예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자,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하실 거다 했는데 다과에서 큰일 났다고. 당황스럽죠. 목사님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어려우신 거예요. 같이 기도하자고 했는데 성도들이 힘들다고 그러고. 근데 이제 월요일 되고 그 비자 관련된 그분들이 또 이제 와서 다시 온 거예요. 이제 올 게 왔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러더래요. 목회는 영혼을 돌보는 일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어떤 직업, 일에서 월급을 버는 게 아니고 영혼을 돌보는 일이다. 그러니까 여기 좀 생각이 좀 다르죠. 그래서 당신 이거 해도 된다 해서 학생 비자였는데, 그래서 그 목회를 할 수 있는 비자를 다시 받았대요. 그래서 그 고백을 이렇게 인도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들으면서 이 성도님들하고 이 목회자하고 뭐가 다른 거였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고 뜻하심을 기억했지만, 이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이제 말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그 목사님이 지식이 없는 거죠. 몰랐던 거죠. 이 비자를 가지고 일을 해도 되는 건지, 이 비자를 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을 해도 되는 건지를 몰랐는데, 사실은 우리들에게 그 어떤 실수, 문제되는 것은 어떤 뭐를 잘 몰라서 실수를 만들고 잘못을 하고 이기보다, 그거는 하나님이 이 목사님의 그 경우처럼 오히려 그 학생 비자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들과 잘못들을 바꾸시죠. 얼마든지 은혜롭게. 그래서 우리의 실수는 그런 것들이기보다 하나님을 잊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당황스러운 순간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이제 우리 하정이가 디데이를 이제 따지는 날짜가 왔죠.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날이 다가올수록
뭐를 매야 되지?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남은 기간 이렇게 계산을 하죠.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것. 그게 가장 어려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는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오늘 읽으신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울이 왕이었을 때 군대도 있고 그는 뭐 노트구에 갑옷에 뭐 칼에 다 차고 있었죠. 그런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자가 일어나서 블레셋 나라로 쳐 들어오니까 당황한 거죠. 두려움에 떤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직 한 사람 다윗만이 이 골리앗 앞에 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게 큰 대조죠. 나라요 민족이요 군대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 우뚝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골리앗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늘 펼쳐지고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여러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닥쳤을 때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로마 가니까 굉장히 덥더라고요. 39도인가 35도인가 이렇게 올라가서 제가 또 땀을 많이 흘리고 왔는데 또 폴란드도 많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좀 더운 느낌이 있더라고요. 집에 와보니까 아직도 똥파리가 살아있어요. 제가 보니까 아직 힘이 이제 좀 약해져서 이렇게 비실비실했는데 그래서 이걸 때려잡기는 좀 더럽고 창문을 이렇게 열어줬죠. 창문을 열어주면 거의 열린 대로 나가야 되는데 보통 한쪽 열리고 한쪽 닫혀있으면 닫히는 데서 계속 머리를 박는 거예요. 아 진짜 머리가 없나. 그래서 얘는 여기 나가는 길인 줄 알고 머리를 박죠. 그러니까 막 비실비실하고 어지럽고 정신이 없죠. 크게 보지 못하고 문을 열어줘도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머리를 박는 것. 넓게 보지 못하고 여기가 길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그게 다인 줄 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인생의 길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은 그게 갑옷, 군대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아는 게 힘, 돈, 내가 이 사람을 누르고 내가 살아남는 것.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빗대는 건 아니지만 열어주셨는데도 거기다 계속 머리를 박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시면서 경험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큼을 가졌으면 더 많이 가진 자들이 있죠. 내가 공부 제일 잘하는 줄 알았더니 대학에 가보면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는 걸 보게 되죠. 우리가 신방을 가도 느끼잖아요. 우리 집이 제일 좋고 편안하고 좋은 줄 알았더니 신방 같이 다녀보니까 우리 집은 뭐 의리의리하고 뭐 더 크고 끝이 없어요. 우리 마음의 어떤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 이것이 사울에게는 골리앗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왕으로 세움을 받고 군사도 가지고 있는데 더 크고 힘센 사람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야곱에게는 그게 에서였죠. 자신이 축복을 다 받고 속여서 다 얻은 줄 알았는데 형 에서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온 겁니다. 아브라함은 족장이었고 300명을 거느리고 있었지만 바로라고 하는 애국 왕은 더 권력자였죠. 신앙과 믿음이 나가면 더 큰 것으로. 그래서 신앙의 길은 늘 어떤 의미에서 소수입니다. 소수. 세상은 크게 되어 있고 우리는 작은 자로 있죠. 그래서 교회가 이거를 놓치면 자꾸 힘을 가지려고 하고 인원을 모아서 인원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죠. 야 우리 이만큼 모였다. 야 우리 이 힘이 있다. 우리가 얼마나 사회에 이런 일을 했냐 라고 하는 선행과 어떤 영향력과 보여지는 어떤 규모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하고 싶은 말은 야곱, 또 아브라함,
또 여기 나온 어떤 성경의 모든 인물들도 거기서 어떤 힘을 가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약한 자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어떻게 배웠는가 이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절망이다. 그러니까 화요일날부터 성경 공부할 때 다 오세요. 오셔서 배우시고 이제 삶에서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어떤 하나님이신가? 어떤 하나님이신가?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인데 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런 두려움에 빠져 있었나? 왜 다윗만이 일어나서 이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건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어떤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 단합시켜서 그 힘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낸 게 아니죠. 세상의 힘과 권력과 이해관계 아래 잡혀가시고 끌려가셔서 채찍 맞으시고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는 모양으로 그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죽어버리셨죠. 다 끝난 걸로 여겨졌죠. 근데 거기서 살아서 돌아오신 겁니다. 살아서. 그 세상의 논리, 이치, 규칙은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위에 군림하면서 다스리고 자신의 유익을 얻고 이용하고 말 안 들면 분리해버리는 거죠. 유배시키는 거죠. 그냥 좀 더 고대 사람 그냥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 예수님도 어떤 힘없이 잡히고 어떤 모함 속에 그냥 끌려가고 근데 거기에 그냥 죽어버리신 겁니다. 근데 거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이해와 이치에 대한 말하자면 반칙인 겁니다. 반칙. 그 아이들이 게임을 좋아하죠. 요즘에는 좀 이렇게 게임을 봐도 뭐 건물 짓는 거 아무리 지어봐야 뭐 쏴서 죽이는 거 이거 좋아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축구 게임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스포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게임들을 왜 사람들이 좋아할까? 연구를 해보니까 그 법칙, 규칙, 룰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축구 좋아하시죠? 축구를 할 때 손을 써도 된다. 그럼 이거 완전 난장판이 되겠죠. 손은 키퍼만 쓴다. 그런 규칙이 있고 나머지는 손 쓰면 이게 안 된다. 이 규칙이 있으니까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발로만 하다 보니까 못하는 사람은 넘어지기도 하고 뭐 잘하는 사람은 하고 농구할 때 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규칙을 깨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규칙은 강한 자가 그냥 눌러버렸으면 끝인데 거기서 부활이 만들어졌대요. 세상은 그렇게 죽으면 끝인데 부활은 그게 끝이 아니야를 보여주게 되는 어떤 증거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다. 이것에 대한 어떤 이해가 없으면 또 우리는 내가 힘을 가져야 되고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가 더 많이 모으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떤 실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실하기 때문에 잘 해왔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작정이 우리들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작정. 우리 고린도전서 1장 찍으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너희가 어떤 조건 속에 이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돈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우리 육체를 보면 지혜롭다, 능하다, 돈벌 좋다 다 알고 있는 거죠. 어떤 학벌, 가문, 재력 이게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구약에서 그래서 유력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존중도 받고 물질도 풍족하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이게 유력한 자 이런 표현인데 우리 대부분이 이미 늦은 자죠. 늦은 자. 그래서 늘 누구의 밑에 있습니다. 모두가.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다 잘난 척하고 있고 자신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우리는 다 이미 세상에서 뒤처진 자다. 27절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들어 가시는 그 구원,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어떤 자격과 조건은 우리들의 어떤 실력, 우리들의 어떤 준비해온 것, 우리들의 어떤 배경, 우리들의 어떤 능력, 힘, 돈 여기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께 이 사역을 한다, 헌신한다, 그건 기만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직 모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셨다. 이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왜 힘을 가지게 되는지, 우리의 자녀가 왜 남들보다 더 낮게 출세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더 모아야 되는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앞에 참된 간증과는 거리가 먼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가진 힘을 자랑한다, 내가 가진 어떤 교만한다 이게 아니고 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어서 보시죠.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의 모든 지혜와 의, 바름, 세움받음, 하나님의 자녀됨, 거룩함,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안에 같이 있지만 분별된 자, 하나님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 이 세상 가운데 구원함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졌답니다. 우리가 어떻게 취할 영광과 자랑이 하나도 없는 게 우리의 존재랍니다. 다시요. 30절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 학생들은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신앙의 부모를 만나서도 아니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예요. 부모님이 그래요. 교육제 세미나 가면 알게 모르게 이렇게 좀 구분이 돼요. 왜냐면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난 또 목사님, 그렇지 않은 분들, 아버님이 이렇게 보이는 이렇게 공감이 되니까요. 목회자 가정에서 자란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대변해주거나 어떤 신앙의 조건이었거나 거기서 있지 않아요. 늘 언제나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하나님의 일꾼들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지 어떤 배경이 아니래요. 어떤 조건이 아니래요. 우리 백혜라 사모님이 저보다 믿음이 더 좋잖아요.
그 백인한 사모님은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 이제 처음 전도가 돼서 처음 신앙생활하는 게 저희 아버지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그때가 결혼하기 한 10년 전 처음 만난 거죠.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그때 이렇게 교복에 빨간 신발을 신고 와서 좀 뭔가 튀고 싶어 하는 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빨간 신발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나이키였나 뭐였나. 그렇게 신앙에 출발했는데 부모님은 야 대학 가기 전까지는 공부만 해라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부모님의 마음이 교회 가니까 거기 또 다 올인하는 것 같고 배신하는 것 같고 공부해야 될 텐데 또 왜 교회를 나가냐. 그런 데서 우리 사모님이 나온 거예요. 저보다 신앙이 더 좋고 좀 훨씬 더 믿음이 좋아요. 오히려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신앙 이렇게 교육을 받았으면 제가 더 훌륭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아마 천국에 가면 사모님이 더 위에 있을 것 같아요. 더 좋은 자리. 저한테도 당신은 저 밑에 있으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셨구나.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얻게 된 자격과 조건 그걸 잊어버리면 늘 내가 힘을 가지게 됩니다. 또 내 자랑이 있어야 간증이라고 말할 만한 겁니다. 누구한테도 이렇게 전도할 때 예수 믿어서 어떤 결과들이 있어야 야 너도 예수 믿어봐라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내가 전에는 이 자식들 말 진짜 안 들었는데 내가 작정하고 기도하니까 애들이 변했다. 순종적이 됐다. 아니래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우리들 모니카 예를 드는데 어거스틴이 회심하기 전에 훌륭한 영석했죠. 그래서 당시에 밀라노의 수사학 교수였죠. 말하는 것, 연설하는 것. 그 당시 때는 그것이 가장 주목받는 자리였는데 가장 주목받는 도시의 그 교수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생각할 때는 신앙과 믿음이 최고거든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도 그 신앙과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어머니는 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어거스틴이 이 진리에 대한 어떤 이제 고민과 괴로움을 느끼다가 들고 읽어라라는 어떤 소년의 소리를 듣고 그때 로마서 14장 말씀을 펼쳐 읽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회심을 하게 돼서 이제 어머니를 이제 찾아가며 이게 어머니의 눈물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은 거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나서 그 교수와 그 모든 하던 일을 그만두고 이제 어머니와 함께 이제 고향으로 북아프리카로 이제 가려고 하다가 그 어머니는 이제 죽게 됐죠. 그러면서 고향으로 이렇게 떠나가려는 배를 이렇게 어머니와 함께 타려고 하다가 어머니의 건강이 이렇게 아파지면서 어거스틴은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머니가 신앙의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고 또 육신의 이 정도 있고 내가 어머니를 꼭 고향으로 그래서 죽으셔도 고향으로 데려가서 그 땅에 묻겠습니다.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이제 말씀하시죠. 야, 내가 어디에 묻히는지 그건 상관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품으로 갈 거다. 여기에 그냥 묻혀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앙과 믿음이 물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는 이렇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작 그 신앙의 자리에 섰을 때 야, 그래 맞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복 맞아요. 그러나 그걸로 된 건 아니네요. 그거는 그분들의 역할이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들로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 우리 자신의 의나 우리 자신의 어떤 행위와 자랑을 삼는 건 어때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죠. 어거스티나,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평생 그렇게 됐는데 결실을 맺었다. 그래도 가는데 나 데리고 가라. 이게 아니고, 야, 나는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 품으로 간다. 어디에 묻히든지 상관이 없다. 그 모든 어떤 자랑, 모든 어떤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부터 주어진 건지 죽으면서까지 어거스티나에게 가르치고 가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과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어디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 그 중심이 있는데 그 자리를 내가 쓰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서서 야, 난 기도했어, 나는 이것도 받았어, 나는 그때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너 지금 그렇게 하지 말고 너도 이렇게 해봐, 로 가진 않는지. 30절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을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그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로 회개케 하시고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죠. 그래서 우리의 자격과 지위와 존재와 우리에 대한 설명은 다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에 계셨으니 하늘에 신령한 모든 은혜와 복과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랍니다. 그 안에 우리의 가치와 의미가 있답니다. 31절이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안에, 주 안에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이걸 해줬다 저걸 해줬다, 하나님 이걸 변화시키셨다 저걸 변화시키셨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주셨다입니다. 내 자격과